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전도서 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반갑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올 한 해 진실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밝은 얼굴로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정말로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믿음 생활 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네, 우리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수고롭죠. 그죠? 주일에 오고 또 새벽에도 오고 이렇게 예배 자리 참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 수고입니다. 너무너무 잘하셨고 정말 값진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너무너무 은혜로운 수고이고 값진 수고이죠. 여러분들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늘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가 제일 아름다워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는 자들을 기뻐하시죠. 주님께서 여러분들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관리하시고 내년에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여러분들이 묶인 거 있다면 다 풀어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아멘. 여러분 일자리가 없는 분들은 일자리도 주시고 아멘. 월급도 배로 오르고 사업도 번창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시니까 더 주님 의지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옷깃만 스치면 인연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의 품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스치기만 해도 여러분 접촉사고 살짝만 나도 기스가 나듯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 여러분이 있다는 게 엄청난 큰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혈루증 앓는 여자가 있어요. 12일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가를 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가를 만집니다. 왜 만졌습니까? 그 여인의 마음에 그 옷만 만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가를 만지거든요. 그럴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년 동안 멈추지 않은 이 혈루증이 22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옷가만 만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가만 만져도 그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그 믿음이 그를 온전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찌 주님께서 돌보시지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풀리지 않는 것들을 왜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온 여러분들은 진실로 주님이 돌보시는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 목자는 정말로 선한 목자이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시는 그분을 정말로 신실하게 이 혈루병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 옷가를 늘 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의지하세요. 아멘. 맨 처음 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을 해야 돼요. 일주일의 첫 시간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귀한 시간이
시간이므로 여러분 구별된 시간으로 늘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는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전도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전도지 한 장 받고 우연히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전도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교회로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로 이 큰 복은 여러분들이 상상 초월하는 우주적인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큰 복을 더 누려야 되고 이 큰 복을 더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죄사함도요 정말 풍성히 누리세요. 아멘. 죄사함 받았습니다. 풍성히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만 여러분 소망하지 마시고 이 땅 안에서도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이김, 그 승리, 그 영원한 부활 생명이 나에게 왔으므로 이김 생명이 왔어요.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 나에게 왔어요. 그러므로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매사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둠이 올 때마다 나에겐 이김이 있다. 아멘. 나에겐 승리가 있다.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에게 있으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실패할 때도 있고 나의 실수로 인하여 내 인생이 여러모로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도 만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선한 계획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실수조차도 나의 실패조차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결국에는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고 올 한 해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실망스러운 일도 있고 나 자신에게 실수하고 실망스러운 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다 주님께서는 활용하셔서 아멘. 그 인내의 모든 사건들 나를 연단하시는 사건들 통하여 나를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주 예수님을 더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는요 시가서로 분류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모두 39권인데 앞에 있는 17권은 역사서이고요. 중간에 있는 5권은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있는 17권은 선지서입니다. 이렇게 이제 39권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딱 이렇게 딱 반으로 딱 펼치면은 중간에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사실 전도서예요. 앞부분은 역사서 17권, 뒤에는 선지서 17권, 중간에는 시가서. 그 중에 딱 중간이 뭐가 나오냐면은 전도서가 나와요. 이게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중간을 딱 펴보면은 전도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 중간중간에 반드시 읽어야 될 성경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나눔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주님께서 선물하셨는지 알고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어려워요. 생소한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클레지에스트. 이 제목을 제가 왜 했냐면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헛된 인생 막 이렇게 지으려고 하다가 에클레지에스트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제목을 적어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에클레지에스트는 생소한데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들어봤죠?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몰라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이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건요. out of예요. 밖으로라는 거야. 에크는 밖으로. 그 다음에 칼레오,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거든요. 칼레오는 불러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크 칼레오가 뭐예요? 불러냈다는 거.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는 뭐예요?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불러냈습니까? 여러분들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애굽에서 구출받았어요.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여러분 불러낸 자들입니다. 아멘. 죄에서 불러냈어요, 여러분. 사망에서 불러냈어요. 저주에서 불러냈어요. 믿으십니까?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불러낸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다 칼레오, 부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에클레시아랑 지금 오늘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눌 전도서가 있죠. 이 전도서가 에클레지에스트예요. 전도서가 뭐라고요? 영어로 보면요.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전도서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클레지에스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뭐예요? 에클레지에스트예요. 그러면 에클레시아와 에클레지에스트가 어원이 같잖아요. 그래서 전도서라는 것은 사실은 불러낸 자들의 책 이런 뜻이에요. 책이라는 말이 그 안에 붙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불러낸 자들의 책이니까 교회 책이 되겠죠. 교회 책, 불러낸 자, 그게 에클레시아고 거기다 이제 지에스트가 있으니까 뭐예요? 에클레지에스트는 불러낸 자들의 책, 이게 바로 전도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도서라고 붙이는 게 아니라 교회 책 혹은 집회서 이렇게 붙여야 맞죠. 원래 의미로 하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클레지에스트가 뭐예요? 아, 전도서구나. 전도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왜 이 제목을 붙였습니까? 불러낸 자들이 봐야 될 책, 들어야 될 말씀, 그게 바로 전도서에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에서 불러내셨잖아요. 주님께서 애굽에서 여러분 불러내셨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책, 그게 바로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에클레지에스트인 것이죠. 내가 애굽에서 주님이 불러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와 있고 나는 진실로 에클레시아 칼레오 부름에 응답하고 주님께 나온 귀한 주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에 정말로 자부심을 갖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잘난 분도 있고 못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진짜로 주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보시고 세상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돌보시고 집중하시고 온 관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인 이 에클레시아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바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전체가 다 에클레지에스트예요. 불러낸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왜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곤고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위로하시고 쉼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하여 새 힘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죠. 그러나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를 교회에 불러 모아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위하여 하늘의 모든 보화, 모든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진실로 깨닫게 하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복을 다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부르시고 교회로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비밀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며 그분은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다 있을 터인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진실로 영광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비밀이 다 허락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 생명 그것이 바로 비밀인데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여러분 듣고 아멘하고 정말로 우리는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주님께서 이 비밀을 점점 더 밝혀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비밀을 여러분들을 아는 여러분들은 진실로 하나님 세상에서 나를 부르셔서 모든 삶 가운데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책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에클레지에스트.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책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매주마다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이 말씀은 암송하셔야 되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뭐예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인데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은 잘못 읽는 것이죠. 네? 아멘. 그러나 정말로 택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지각을 열어주셔서 모든 비밀을 밝혀주시고 믿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넘치는 교회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이미 왔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정말로 우리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는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을 에클레지스트 여러분 불러주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헛되지 않은 인생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왔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마지막 24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이들이 범죄함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고 정말로 마지막 절에서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면서 그 에덴 동산을 막아놓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생명나무 있는 그곳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두루두는 불칼과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생명나무에 갈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생명이 오는데 생명나무가는 길을 막아놨다니까요. 에? 어떻게 갈 거예요, 여기를? 우리는 범죄한 인간은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갈 수 없으나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이시고 오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우리는 갈 수 없도록 막아놓으셨는데 여러 종교들이 가려고 노력을 하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갈 수가 없죠. 그러나 복음 중에 복음은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바로 모든 성경의 핵심이에요. 생명나무 열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분이 오셔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이 묵시를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어떻게 새기라고 했습니까? 이 묵시, 이 놀라운 복음을 새겨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명백히 새겨야 돼요. 이 복음,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왔다. 이것을 생명나무가 나에게 왔다. 이것을 여러분 명백하게 여러분 가슴판에 새겨야 됩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려면 흐리게 쓰면 안 돼요. 작게 써도 안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써도 안 돼요. 여러분 달려가면서 읽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굵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영원 생명이 왔다.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넘치는 교회를 왔다가 가신 모든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이 한 말씀만 꼭 새기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데 영원한 생명이 이미 왔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지금 가는 중이 아니라 이미 왔습니다. 영원 생명 안에서 우린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삶이므로 여러분이 이제 진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고 이걸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이미 영원 생명이 나에게 왔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목을 주님이 오늘도 붓고 계시다라는 말씀 여러분 정말로 마음판에 새기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분들 세밀하게 살피시고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 나를 저울 때 올려놓고 네가 잘하나 못하나 볼 거야 하면서 늘 우리를 무섭게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지 마시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알려주시고 십자가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을 진실로 은혜로 호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전도서는요, 이름이 전도서잖아요. 에클레지스트, 불러낸 자들의 책인데 전도서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도할 때 우리가 써야 되는 귀한 말이 기록된 책이다. 여러분 이렇게 또 받으면 좋습니다. 전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1장 2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한 절에서 몇 번 하고 있습니까? 5번이요. 따라해볼게요.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1장 2절을 외운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시작.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히브리어 원문에만 헤벨 영어로 보니까 meaningless예요. meaning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meaningless 계속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번이라 반복하면서 전도서에서는 우리 인생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게 다 헛되대요.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예수가 없으면 헛된 인생이죠.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헛된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에겐 예수가 있잖아요. 구원자가 있잖아요. 아멘. 영원 생명이 왔잖아요. 생명이 왔는데 왜 헛된 인생입니까?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전체에 보면은 이 헛되다는 말이 30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요. 헛된 인생을 이렇게 말해요. 모든 육체, 인생은 풀고
같다라는 거예요. 풀과 같으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풀은 마르잖아요. 풀은 말라버리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말라버리는 우리 인생이 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명예도 있고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은 풀의 한낱 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왜냐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니까 정말로 허무하죠. 그러니까 헛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영원한 생명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영원 생명으로 불과 같은 우리 인생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불과 같은 인생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오셨습니다. 제가 정말로 최근에 은혜 받은 설교 또 한 편을 준비하면서 진짜 은혜 받은 이 설교는 여러분 다 들으셔요. 가시떨기 같은 우리 인생에 불이 왔어요.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왔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가시떨기 가시나무인데 여러분 인생에 꺼지지 않는 불이 와버렸어요. 영원 생명이 와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꺼지지 않는 불이 왔으며 세세토록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한다면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이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 신약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나에게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도서는 한 면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된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헛된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다 헛되다.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을 통하여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헛된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개처럼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떨어지는 인생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은 뭡니까? 대답은 아까 5절이죠. 영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때로는 우리가 안 풀릴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으나 나를 불러주신 에클레시아 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한낱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시들어버리고 말라져버리고 떨어지는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진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 생명을 갖고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이 복음만 확실히 갖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권세와 영광을 누려봤자 뭐합니까?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는데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이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되는가?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오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헛된 인생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5번이나 반복해서 우리 인생, 예수가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30번이나 예수가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헛된 인생이라고 다 살아보면 알죠. 한 해도 뭐 이렇게 기울어갈 때 참 올 한 해도 어떻게 보면은 참 한 것도 없고 좀 그렇죠. 한편에서는 좀 쓸쓸하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그래요. 많은 열매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이죠.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저물어 갈 때 80, 90 이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가운데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참 후회가 남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헛되고 다 헛된데 예수가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복음, 이 믿음 안에 확실히 서 있으면 진짜 헛되지 않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만 가져보세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늙어가도 행복하는 거예요. 왜요? 왜 늙어가도 행복합니까?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잖아요. 이제 대면 날이 가까우고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로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다가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린 다 감사한 거예요. 젊어도 감사.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내가 정말로 젊다면 여러분 더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빛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 남은 인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천하 만사가 a time for everything. 모든 게 다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요 죽을 때가 있죠. 젊을 때가 있으면요 늙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깰 때가 있으면 잠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요 웃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어요. 늘 사랑만 하면 좋은데 인생은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 다 때가 있으므로 여기에서 복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울 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웃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슬픈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 울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웃을 때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슬픕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행복으로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패한 인생들,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때가 있는데 주님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주님께서 역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픈 때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을 때입니다. 혈루병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가를 만질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다 만세가 때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지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어요. 대사예요. 자신이 사신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청하고 있어요. 간청.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바울이 여러분의 심령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랑의 품에 안기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놀라운 믿음,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다시 2020년 새롭게 시작하세요. 믿음 안에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세상과도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봐도 바울이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로 지금 반대자에 있다면 하나님과 화목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이제 동행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보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 지혜이시며 그분의 의가 나의 의이며 그분의 거룩이 나에게 왔고 그분의 구원과 구속이 나에게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복된 인생입니다. 에클레지스트,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정말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나는 복된 인생이다. 아멘. 영원 생명이 나에게 왔다. 이 굳건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 남은 생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헛된 인생이 아니다. 아멘. 아멘.